설날 명절 연휴가 드디어 끝났습니다. 여러분 행복한 설날 명절 연휴 잘 보내셨습니까? 대답 안 하시는 분들도 다 잘 보내신 것 같습니다. 얼굴이 한 주 전에 비해서 번들번들하시고 굉장히 여유 있어 보이시고 행복해 보이십니다. 그러나 설날 명절 연휴가 끝났습니다. 이제 다시 전쟁 같은 일상의 삶으로 돌아왔습니다. 제가 바라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설날 명절처럼 일상이 행복한 삶의 연속이 될 수 있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그 비결을 좀 배우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민수기 11장에는 불평하고 원망하는 이스라엘의 모습이 나옵니다. 그 모습을 살피면서 우리는 반대로 행복한 삶의 비결을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배우려고 합니다. 여러분 성경 오늘 본문에도 그렇지만 이스라엘 백성들, 구약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참 구제불능인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참 원망에 익숙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혹시 그때 대학이 있었는지는 모르겠는데 원망대학 불평학과를 나왔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틈만 나면 그들은 너무 쉽게 원망합니다. 하나님을 향하여서도 또 다른 사람들을 향하여서도 구분하지 않고 그들의 감정을 불평과 원망으로 쏟아내는 삶을 살았다고 성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모습을 얘기합니다. 근데 우리가 오늘 민수기 11장 1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원망하고 불평하지 말아야 되는구나. 원망을 삼가고 불평을 조심해야 되는 두 가지 이유를 먼저 민수기 11장 1절 말씀에서 화면에 보시면 이렇게 우리에게 교훈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여호와의 들으시기에 악한 말로 원망하며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여호와의 불로 그들 중에 붙어서 진 끝을 사르게 하시매. 아멘. 자, 불평을 삼가고 원망하지 말아야 되는 두 가지 이유를 우리는 방금 읽은 말씀에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가 불평하는 소리를 누가 들으신다고요? 여호와 하나님이.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합니다. 우리의 찬양도 보시고 들으시잖아요. 우리의 기도도 하나님은 들으시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도 하나님이 들으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진노하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원망을 조심해야 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 원망을 조심하고 삼가야 되는 이유는 우리가 원망하고 불평하면 우리의 삶이 점점 더 불행해지기 때문에 우리는 원망을 조심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원망하면 우리의 마음이 분명히 또 다른 원망의 자리에 이르게 됩니다. 원망하면 우리의 마음이 더 황폐해집니다. 원망하면 우리의 마음이 더 강팍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불평은 우리 삶을 불행하게 만드는 요소이기 때문에 우리는 불평하지 말아야 한다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원망이 우리의 삶을 더 불행하게 만들고 불평하는 소리를 하나님이 다 듣고 계신다면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요? 절대로 원망하지 말아야 합니다. 원망하는 삶을 살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원망을 삼가하고 원망하지 않는 삶을 사는 것이 결코 쉽지 않다는 것이 우리 삶의 문제입니다. 누구든지 원망과 불평의 상황을 만나면 원망과 불평이 우리 입에서 쏟아져 나오는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도대체 어떻게 하면 원망에 붙잡히지 아니하고 도대체 어떻게 하면 원망을 이기고 행복의 자리로 나아가는 신앙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함께 배우려고 합니다. 한번 저 따라서 첫 번째 한번 따라서 보실까요? 비교를 중단하라. 자, 오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하고 원망하는데요. 과거의 생활과 지금의 상황을 비교합니다. 그러니 지금 불평의 삶을 살고 있더라 하는 얘기를 성경이 우리에게 교훈합니다. 화면에 민수기 11장 4에서 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중에 섞여 사는 무리가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가로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할꼬.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회와 수박과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는 우리 정력이 쇠약하되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하니. 아멘. 자, 보십시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과거를 추억하고 있는 모습을 성경이 말씀합니다. 언제를요? 애굽에 있을 때. 지금은 출애굽하고 광야의 삶을 살고 있는 때거든요. 그런데 그 광야에서 지금 어디를 추억하고 회상하는가 하면 과거 애굽에 있을 때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추억했다는 겁니다. 그 추억의 내용은 이런 겁니다. 아이고,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 생선도 마음대로 먹고 참외도 마음대로 먹고 수박도 마음대로 먹고 파도 마늘도 부추도 마음대로 먹고 그렇게 살았는데 지금은 그거 다 먹지 못하네. 우리 마음대로. 우리가 지금 먹는 거는 그저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만나밖에 없어. 과거와 지금을 비교를 하니까 지금의 삶이 불평의 거리로 여겨지더라는 겁니다. 그때와 지금을 비교하면 원망할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대부분의 원망은 비교함으로부터 시작되어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나와 다른 사람을 비교하면 불평하고 원망이 나옵니다. 과거와 지금을 비교하면 불평과 원망이 쏟아져 나오는 겁니다. 한 가지 예를 제가 들어볼게요. 한 자매가 있었습니다. 이 자매분이 더 예뻐지려고 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안 그래도 이쁜데 더 예뻐지려고 쌍꺼풀 수술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수술하고 너무 마음에 들었습니다. 거울을 몇 번이나 봅니다. 이렇게 예쁠 수가 있나? 자기가 깜짝깜짝 놀랍니다. 처음에는 너무너무 예뻤는데요. 그 어느 순간부터 그 이뻐 보였던 쌍꺼풀이 마음에 들지 않기 시작했습니다. 옆집의 아줌마가 쌍꺼풀 한 것을 보고 나서 자기 쌍꺼풀이 이뻐 보이지 않았습니다. 아유, 저 옆집의 아줌마는 나보다 못났는데 저 강남의 유명한 성형외과에서 비싸게 돈 주고 쌍꺼풀 했다더니 내 쌍꺼풀보다 훨씬 더 예쁜 것 같아. 나는 왜 이렇게 이쁘게 쌍꺼풀이 되지 않았지? 그때부터 속상한 겁니다. 옆집의 아줌마의 쌍꺼풀과 내 쌍꺼풀 수술을 비교하니까 속상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비교하니까요 원망이 나오잖아요. 그 원망이 점점 더 발전해 갑니다. 아유, 저 여자는 비싼 강남의 유명한 성형외과에서 쌍꺼풀 했다더니 저렇게 예쁘게 나왔고 나는 비싸지 않은 성형외과에서 수술해서 이렇게 덜 예쁘게 나왔지. 또 속상하기 시작합니다. 이 불평이 점점 더 발전해 나갑니다. 아유, 저 여자는 몸 복이 그렇게 많아서 돈 잘 버는 신랑 만나서 그렇게 비싼 성형외과에서 이쁘게 성형수술하고 나는 지지리도 복도 없지. 이 인간 만나서 겨우겨우 한 군데 가서 해서 이 모양이야. 결국은 남편이 또 마음에 안 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비교하면 원망이 나옵니다. 나와 다른 사람을 비교하면 자꾸만 원망이 쏟아지는 법입니다. 여러분, 나와 남을 비교해 보십시오. 감사거리가 나오지 않고 원망과 불평이 나옵니다. 나의 오늘과 나의 지난 날을 비교해 보십시오. 감사하기보다는 원망거리, 불평거리들만 자꾸만 생각나서 점점 더 원망하게 되어지고 점점 우리의 마음은 황폐해지고 점점 우리의 인생은 불행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지금 내 인생이 혹시라도 마음에 들지 않고 원망스럽게 여겨질 때는 인정하셔야 됩니다. 아, 나도 모르게 내 자신이 지금 비교하는 자리에 서 있구나 하는 것을 인정하셔야 됩니다. 내가 비교의 언덕에 서서 나와 다른 사람을 비교하고 있기 때문에 불평과 불만이 있는 겁니다. 내가 비교의 언덕에 서서 나의 오늘과 어제를 비교하고 있기 때문이고 나와 그 무엇을 비교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속에 만족과 행복은 사라져버리고 불평과 원망만 가득 찼다는 사실을 우리 모두는 인정해야 됩니다. 다른 사람에 비해서 내가 만족스럽지 못할 때,
나의 어제에 비해서 오늘이 만족하다고 여겨지지 못할 때 우리는 불평하게 됩니다. 원망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원망을 극복하는 행복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비교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 누구와도 비교하지 말아야 되고 그 무엇과도 비교하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행복한 가정생활하는 비결을 가르쳐 드릴까요? 말까요? 가르쳐 드릴게요. 어떻게 하면 행복한 가정 될 수 있을까요? 다른 가정과 비교하지 마십시오. 남자들 대답 좀 안 하시는 것 좀 봐요. 옆집 아줌마랑 우리 부인이랑 비교하지 마십시오. 옆집 애들이랑 우리 애들이랑 비교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행복한 신앙생활하는 비결이 뭔지 아십니까? 다른 교회와 비교하지 않는 겁니다. 다른 교회랑 비교하지 않으면 이 교회 안에서 이 교회 안에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뜻이 있음을 믿고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며 행복한 신앙생활 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보십시오. 원망하고 불평한다고 해서 그 일과 상황이 좋아진다면 저도 원망하고 불평하겠습니다. 그런데 원망하고 불평한다고 상황과 환경이 좋아지지 않습니다. 원망하고 불평하면 오히려 상황과 환경을 더 불행하게 만들 뿐입니다. 그러므로 비교하지 말아야 됩니다. 나와 누구를 비교하지 말고 이것과 그것을 비교하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한 불평하기를 좋아하는 청년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 청년이 좀 행복하고 성공적인 인생을 살고 싶어서 왕을 찾아가서 어떻게 하면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지를 물었다고 합니다. 그러자 왕이 다른 얘기하지 않고 그 한 잔을 가져와서 그 잔에다가 포도주를 담아서 청년에게 주면서 말했답니다. 이 포도주 잔을 들고 시내를 한 바퀴 돌고 오면 행복한 인생, 성공하는 인생의 비결을 가르쳐 주겠노라. 단 한 가지, 포도주를 흘리면 안 된다. 포도주를 흘리면 너는 목베임을 당할 것이다. 왕이 그 청년에게 말했습니다. 청년은 긴장이 되어지죠. 한 방울이라도 흘릴까 봐 잔뜩 긴장하고 땀을 뻘뻘 흘리면서 시내를 한 바퀴 돌고 와서 왕 앞에 왔습니다. 그러자 왕이 이렇게 묻는 것입니다. 자네는 이 성 한 바퀴를 돌면서 성문 앞에 있는 거지들을 보았는가? 성 안에서 열심히 장사하는 장사꾼들을 보았는가? 또 자네는 술집에서 흘러나오는 노랫소리를 들었는가? 왕이 물었습니다. 청년이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아무것도 못 봤습니다.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온통 제 신경이 포도주 잔에만 향하고 있어서 이거 한 방울이라도 흘리면 내가 죽게 되니까요. 아무것도 들리지 않고 아무것도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자 왕이 말했답니다. 바로 그것이 행복한 인생의 비결이라네. 그것이 성공의 비결이라네. 인생의 목표를 분명하게 세우고 그 일에 집중하면 주위의 유혹과 비난이 전혀 들리지 않을 것이네. 왕이 그렇게 비결을 가르쳐 주었답니다. 여러분, 우리도 딴 것 신경 쓰면 안 됩니다. 딴 것 신경 쓰지 말고 지금 내 인생에 몰입하는 사람은 불평할 틈이 없게 되어지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이시고 우리 하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나를 나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을 여러분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의 오늘을 오늘 되게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살아가는 오늘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헤아릴 수 없는 기가 막힌 섭리가 분명히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을 묵묵히 바라보는 신앙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을 살게 하신 데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지, 하나님의 계획이 있지, 하나님의 섭리가 있지 분명히 믿고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면 되는 겁니다. 그게 원망을 극복하고 오늘을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첫 번째 비결이다. 성경 오늘에게 교훈하는 것이죠. 여러분, 둘째로 한번 저 따라서 해보실게요. 은혜를 기억하라. 자,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들을 잊어버리니까 과거를 그리워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잊어버리니까 과거에 매여서
오늘을 불평하고 원망하는 삶을 살게 되어지더라. 성경이 우리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거를 회상했잖아요. 그 과거가 언제입니까? 애굽에 있을 때는 라고 과거를 회상합니다. 그들이 과거를 그리워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그리워하는 과거, 애굽 생활은 어떤 생활이었다고 그들이 말하고 있습니까? 성경에 보니까 그때는 마음대로 먹었다는 겁니다. 무엇을요?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수박과 부추와 파와 마늘을 마음껏 먹을 수 있는 과거가 있었는데 라고 이들이 과거를 회상합니다. 그러나 이들이 추억하는 회상, 이들이 회상하는 과거, 이스라엘의 그때는 어떤 때였는가? 우리 성경의 지식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그때 애굽에 종살이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애굽에 노예로 살고 있었습니다. 견딜 수 없는 학대가 있었고 고역에 시달리는 하루하루 죽지 못해 살아가는 비참한 삶의 연속이었고 고통과 저주의 연속이었습니다. 그것을 벗어날 수 있지 못해서 탈출하지 못해서 겨우겨우 어쩔 수 없이 살아가는 저주의 시간이 그들이 지금 회상하고 있는 과거의 애굽 생활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때를 기억하면서 오늘을 원망하고 있는 겁니다. 잘 보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면 누구든지 불평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누구든지 원망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라는 단어를 저는 목회하면서 깨달으면서 철없이 목회할 때는 그게 귀한 것인지 몰랐습니다. 근데 은혜라는 단어를 묵상만 해도 요즘은 가슴이 뭉클뭉클합니다. 여러분, 은혜가 무엇인가요? 받을 자격 안 되는 인생에게 값없이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은혜가 뭐라고요? 시작. 뭐라고 얘기 좀 해보십시오. 그럼 처음부터 또 해야 된다. 은혜가 뭔가? 받을 자격 안 되는 인생에게 값없이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은혜입니다. 제가 제 자신을 아무리 살펴보고 계산해 보아도요, 하나님의 사랑받을 자격 한 구석 없는 완악하고 무지하고 이기적이고 어리석은 인생이거든요. 그런데 나를 보지 아니하시고 내 수준대로 나를 대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값없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더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하잖아요. 만약에 하나님의 은혜를 그들이 좀 기억했더라면,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았다면, 비참한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참 자유와 해방과 기쁨과 소망의 삶을 주시기 위해서 출애굽시켜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 하나님의 그 사랑을 잊지 않고 기억했더라면 그들이 과연 원망했을까? 기적을 베풀어서 생명을 지켜주시고 홍해를 기적적으로 건너가게 해주셨던 그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드라마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잊지 않고 기억했더라면 그들은 원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광야를 유리방황할 때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인도해 주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때를 따라 내려주시며 그들의 배고픔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그들이 배불리 먹여주셨던 그 하나님을 기억했더라면, 반석을 쳐서 목마름을 해결해 주시고 시원한 생수를 터뜨려 주시면서 그들을 보호해 주시고 그들을 인도해 주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했더라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망하고 불평하는 삶을 살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잊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지 원망을 극복하는 신앙의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잊지 말고 기억해야 될 하나님의 은혜는 잊어버리고요, 잊어야 될 것들은 너무 잘 기억하는 나쁜 심성들을 우리 모두는 가지고 있습니다. 누가 내게 조금 서운하게 한 것, 속상하게 한 것, 잘못한 것은요, 잊지 않으려고 애를 쓰고요, 또 잊을까봐 수첩에다가 날짜까지 다 적어 놓습니다. 그랬다가 다짐을 하고 칼을 갑니다. 때가 오기만 해봐라. 반드시 복수의 칼을 들고 시원하게 갚아주리라. 참 대단하고 멋있는 사람들 많습니다.
여러분, 안 그러셔도 됩니다. 남이 내게 잘못한 것은 좀 안 쓰셔도 되고 잊어서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꼭 잊지 말아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꼭 기록해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와 사랑,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와 축복들은 잊지 마시고 은혜의 기록장을 꼭 만들어 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요, 하나님이 그때도 은혜 베풀어 주셨지. 그때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고 하나님이 은혜 베풀어 주시지 않으면 어쩔 뻔해서 하나님 그때도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내가 머리 아파서 병원에 입원했을 때도 하나님이 은혜 베풀어 주셔서 잘 고쳐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내가 속병이 났을 때, 내 허리가 아플 때 참 놀라고 당황하고 어찌할 바 몰랐는데 그때도 하나님이 은혜 베풀어 주셔서 의사 선생님 통하여 잘 고쳐주셨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요, 하나님, 저는 췌장이 아파서 진짜로 죽는 줄 알았습니다. 땀이 비어도 쏟아지고 진짜로 죽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 그때도 은혜를 베풀어 주셨지요. 하나님 은혜였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 내가 0.1초만 운전하면서 브레이크를 늦게 밟았으면 내 차는 박살이 났을 텐데 하나님 그때도 나를 지키고 보호해 주셨지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설 명절 앞두고 한 주 앞에 한 권사님의 남편분이 사고를 당하셨습니다. 어떻게 위로할까? 참 속상한 일이잖아요. 그런데 갔더니 그 권사님과 남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은혜였다고 생각합니다. 사고 나서 다쳤지만 잘못 떨어지면 허리도 다치고 골반도 다칠 수 있었는데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예, 모든 것을 하나님 은혜의 시각으로 베풀어 주시면, 모든 것을 은혜의 시각으로 바라보면 불평거리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것이 감사의 제목이고요, 모든 것이 기록해야 될 제목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들을 잊지 마시고 기록하시고 기록하시고 기록하시고, 이러면 아멘을 좀 하셔야 되는데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마시고 내게 베풀어 주셨던 은혜들을 기록하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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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록해 보십시오. 그 삶에서 원망은 떠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삶은 반드시 한없이 풍성해지고 여유로워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광야에서 맨 처음 만나를, 하나님 내려주시는 만나를 보았을 때요, 성경 원어적으로도 만나라고 했답니다. 그 원어의 의미를 직역하면요, 이것이 무엇이지? 라는 뜻이고 영어로 What is this? 이런 뜻입니다. 이게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하나님이 내려주신 신기한 것을 보았거든요. 그걸 입에 먹어봤습니다. 꿀맛 같다고 성경은 표현합니다. 너무 감격스럽고 너무 황홀해서 만나, 이게 뭐야? 그들이 외쳤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성경을 보면 참 사람이 요상합니다. 그렇게 처음 보고 기적을 보고 놀라고 감격하고 황홀해했던 그 꿀맛 같았던 만나를요, 오늘 본문에 보면요, 꿀맛 같다고 표현을 안 합니다. 기름 섞은 과자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화면에 민수기 11장 8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백성이 두루 다니며 그것을 가두어 맷돌에 갈기도 하고며 절구에 찢기도 하고 가마에 삶기도 하여 그 과자를 만들었으니 그 맛이 기름 섞은 과자 맛 같았더라. 아멘. 만나의 가치가 뚝 떨어지는 순간입니다. 언제는 꿀맛 같았다니까요. 그런데 기름 섞은 과자 맛 정도로 그 가치가 뚝 떨어집니다. 여러분, 민수기 11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를 이렇게 여겼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성경의 몇 장 뒤 민수기 21장에 가면 그 꿀맛 같았던 만나가 박한 식물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박한 식물은 사람이 먹기 힘든 음식이라는 뜻입니다. 하찮은 음식, 진저리가 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바뀌잖아요, 사람이. 여러분,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만나가 바뀌었을까요? 사람들이 바뀌었을까요? 예, 꿀맛 같았던 그 만나가요, 박한 음식이라고 표현하는 그 만나, 똑같은 만나는 하나님이 변함없이 하나님에서 내려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은혜가 일상이 되어지니까요, 이제 바뀌어집니다. 사람들이 은혜인 줄 모르는 것이죠.
감사인 줄 모르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잊어버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복을 잊어버리고 있습니다. 은혜를 잊어버리니까 그 애굽 생활할 때 그 시시한 것들을 추억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불평의 요소들을 찾게 되어지고 지금이 그때와 같지 못하다고 불평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양쪽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 삶에 부어주신 기가 막힌 하나님의 은혜들을 기억해 보십시오. 참 좋아지신 것 아닙니까? 참 성공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원망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왜요?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무엇을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축복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원망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은 여러분들 좋은 차 타고 계시잖아요. 여러분들 제일 처음에 차를 장만했을 때 아마 중고차 장만했을걸요. 중고차 장만했을 때 그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너무 좋으셨잖아요. 인형은 다 주렁주렁 앞뒤로 어지럽게 다 갖다 놓고, 머리가 어지러울 정도로 차 안에는 방향제하고 향수하고 다 뿌려놓고, 아침마다 그 차를 탈 때마다 소중하게 다루고 아침마다 닦고 세차하고 그러셨잖아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 그 차가 똥차로 보이기 시작합니다. 내 친구가 신차 중형차를 뽑았다는 얘기를 듣는 순간부터 내 차는 똥차로 보이기 시작합니다. 문 닫을 때도 발로 그냥 쾅 차버리고 문을 닫기 시작을 합니다. 왜요? 은혜를 잊어버리니까요. 원망과 불평의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와 복을 기억하면 내 삶은 풍요로워지고 여유로워지고 행복해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노래하며 우리의 삶을 달려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하나만 살펴보겠습니다. 내일의 축복을 기대하십시오. 한 번 더요. 내일의 축복을 기대하라. 개봉 박두. 이것도 하십시오. 예, 좋은 일이 있을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내일을 좋게 만들어 주실 겁니다. 미래에 하나님이 내게 주실 복이 있다. 그 복을 확신하고 그 복을 기억하며 오늘을 사는 사람은 절대로 원망하는 삶을 살지 않는다는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다고 했잖아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는 지금 민수기 11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놓치고 있는 중요한 사실 하나가 있음을 우리 모두는 기억해야 합니다. 뭘까요? 지금 이들은 하나님이 왜 출애굽시켜 주셨는지, 하나님이 왜 홍해를 건너게 하셨는지, 왜 광야 이 자리에 우리를 두셨는지, 우리를 지금 어디로 데리고 가시는지, 우리 삶이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지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잊어버리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 중입니까? 예,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땅이 있거든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해 주신 땅이 있습니다. 그 땅으로 데려가시려고 출애굽시켜 주신 겁니다. 그 땅으로 데려가시려고 홍해를 건너가게 하신 겁니다. 그 땅으로 건너가게 하시려고 지금 광야를 지나가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광야가 어떤 땅입니까? 가나안이 어떤 땅입니까? 하나님 주신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잖아요. 풍요로운 땅이잖아요. 하나님이 그 땅을 약속해 주셨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그 땅을 가도록 출애굽시켜 주셨다니까요. 하나님이 그 땅으로 가게 하시려고 지금 광야 가운데 행진을 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 있지 않으면 이들은 그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다다를 수 있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런데 민수기 11장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 있으면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지금 어디로 인도하고 계시는지를 잊어버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들 앞에 주어질 약속의 땅, 하나님이 우리의 내일에 약속해 주신 그 미래의 축복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잊어버리고 있는 겁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지 못할 때 우리 모두는 원망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실 미래의 비전을 붙잡지 못할 때, 하나님이 주실 아름다운 내일을 기대하지 못할 때 누구든지 오늘을 살면서 불평하고 원망하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정복의 역사가 어떻게 완성이 되는가 우리 성경의 얘기를 통해서 잘 아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광야를 배회하다가 가나안 입성을 눈앞에 두고 요단강에 이르게 되어집니다. 그 요단강만 이제 건너가면 눈앞에 저 너머에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 어리석습니다. 가나안을 눈앞에 둔 요단강 그 강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데모를 하고 지도자에게 데모를 합니다. 우리 다 죽게 되었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그들을 출애굽 광야 하나님의 은혜 속에 지나가게 하셨는데 그 하나님을 향하여 데모하고 그들을 이끈 민족의 지도자 모세를 향하여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요단강이라고 하는 건너기 힘든 현실의 문제 앞에 다다르게 되어지니까 그들은 현실에서 원망하는 삶을 살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 생각해 보세요. 이들이 기억했더라면, 분명하게 신뢰했더라면, 요단강이 우리 앞길을 지금 가로막고 있지만 저 요단강을 건너기만 하면 저 요단강 너머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두신, 약속해 두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가나안 땅이 있다.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 있다. 그 약속을 분명히 신뢰하고 기대했더라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단강 앞에서 원망하는 대신에 어떻게 이 요단강을 건너갈 수 있을까라는 사실을 고민했을 겁니다. 여러분,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건 아닙니다. 모두가 돌아가자고 항의할 때 그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는 하나님을 신뢰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내일에 예비해 두신 축복을 기대했던 믿음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모세를 비롯한 소수의 사람들은 약속의 땅이 있다고 외쳤고 약속의 땅을 향해서 가자고 소리쳤고 깃발을 들고 제일 앞에서 달려갔습니다. 여러분, 성경 얘기를 잘 보십시오. 그들을 통해서 가나안 정복의 위대한 역사는 이루어졌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성경의 때에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습니다. 언제나 어디나 비웃는 사람이 있습니다. 언제나 어디나 안 된다고 부정적으로 얘기하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언제나 어디나 구경꾼도 있습니다. 방해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셔야 합니다. 찬란한 하나님의 역사는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줄 아십니까? 믿음을 가진 사람들, 창조적 소수의 사람들에 의해서 하나님 나라의 찬란한 역사는 반드시 만들어지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찬란한 역사를 만드는 주역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독교는 처음보다 나중이 언제나 좋은 종교입니다. 십자가 뒤에는 반드시 부활이 있습니다. 기독교는 골고다 십자가 언덕 위에서 끝나는 종교가 아닙니다. 십자가 뒤에, 불과 사흘 뒤에 죽음을 뛰어넘는 부활의 능력이 있는 종교가 기독교입니다. 그러므로 부활의 주님을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아무리 오늘의 현실이 캄캄하고 앞이 보이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언제나 부활의 아침을 기대하며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부활의 능력과 사랑으로 반드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불평하지 마시고 하나님 신뢰하고 하나님이 예비해 두신 내일을 기대하며 늘 감사하시고 행복하게 하루하루의 삶을 믿음으로 만들어 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